심도 느끼고 또 깊은 견책감도 느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울기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지만 삶으로 이어지지도 다음 세대에게 변화된 삶의 내용이 이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잘못된 습성에 주께서 오늘 말씀의 칼을 대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수요일은 오늘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변화되지 않는 모든 책임을 환경에 돌리고, 하나님, 내 안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참으로 어려워하는 우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목자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들은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주일에 하이델베르크 문답 40문에서 44문까지를 들으시게 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있는 답은 말하자면 한 반 정도 줄인 것입니다. 원래 답은 이보다 훨씬 깁니다. 근데 그걸 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줄여서 넣은 것입니다. 40문. 그리스도는 왜 죽으시기까지 낮아져야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됐지 왜 장사까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면 끝나는 일인데 왜 우리가 에녹처럼 승천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죽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음부에 내려가셨으며라는 말이 왜 덧붙여 있습니까? 네,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서양의 대부분 교회의 사도신경에서는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근데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말이 어떤 사본에는 빠져 있고 어떤 사본에는 들어가 있고, 근데 한국에서는 누가 공인된 사람이 이걸 번역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찬송가 앞에 어떤 때는 들어가 있다, 어떤 때 빠졌다가 지금 그런데 지금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십자가, 죽음, 장사, 음부 왜 이러셔야 했는가? 그리고 왜 이 고백이 이처럼 중요할까요? 그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죽는 죽음이 대신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근데 그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죽음을 죽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뜻에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이외에는 달리 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
죄값인 죽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네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으깨놓고 뱀의 후손이 네 후손의 발꿈치를 물을 거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버릴 것이고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인해 사단의 왕 노릇하는 죽음의 세계를 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 하나님의 분리죠. 육적인 죽음, 영혼과 육체의 분리죠. 그리고 영원한 죽음, 이건 지옥의 형벌입니다. 이 모든 세 단계에 걸친 죽음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 삶을 뒤집어 놓은 능력이 있습니다. 처음에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죽음의 열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합니까? 왜 우리도 여전히 죽어야 하는 건가요? 엘리야처럼 또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우리가 하늘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안 믿는 사람의 죽음과는 근원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죄값으로 죽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것처럼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죄의 형벌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영광과 축복의 과정입니다. 지긋지긋하게 물고 늘어지는 죄의 오염과 유혹에 넘어져서 죄 짓는 일이 종결되는 졸업식입니다. 빛나는 졸업식.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영화가 시작되는 입장식이기 때문입니다. 성화가 졸업되고 영화가 입장되는 의식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냐면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을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진 않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서운함이 있고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 때 통곡하고 가슴치고 곡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남의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서 찬송하잖아요. 그게 할 짓이냐고요. 사람이 남의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우리 가서 노래 부르는 게 할 짓이냐고, 인간적으로.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죠? 우리는 죽음이 그들이 죽는 죽음처럼 죄의 형벌로서의 죽음이 아니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죄가 아무리 유혹해도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죄 지을 생각도 안 나는 죄의 졸업식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오물불망 그리워하던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엔트런스, 이 출입구라고 생각하지, 이것을 종지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는데 누구 때문이냐면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죽음의 열쇠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삶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지만은 동시에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역사적으로는 골고다에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는 죽은 겁니다. 그와 함께 주관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어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에 그 죽음이 내 죽음으로 적용된 것입니다. 작년 2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추운 요단강에 제가 집어넣습니다. 세례를 주는데요.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 세례 받은 것을 재현하는 거죠. 근데 물이 얼마나 찬지, 이 헐몬산 눈 녹은 물이 내려와가지고 얼마나 찬지 진짜 거기 사모님이 심장마비 걸릴까봐, 우리 심장마비 걸릴까봐 그 한데 거기서 제가 그 찬물 속에 한 30분 이상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집어넣는데요. 형제들은 머리가 짧아서 좀 나요. 머리가 짧아서 죽은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여자들이요, 특별히 그 머리가 긴 자매들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머리가 꽉 숨이 되어져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거 아시는데, 예수님 함께 죽었고 예수님 함께 다시 산 아주 그 자연스러운 마음에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는 어때야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알고 죽은 것으로 여기고 날마다 나의 지체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끊임없는 죄의 창고, 오염된 우리의 죄성, 육신 소욕을 이기는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죄 짓지 않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는데, 언제 죽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내 손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를 우리 삶에서 점점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게 사람들이 죽음을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라고 썼어요? 그런데 뭐가 지금 잘못된데, 사람들 죽음을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아닙니다. 그거 다시 써야 되는데, 이게 내가 준 원고하고 좀 달라졌는데 1번만 고쳐 쓰시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비슷한 부분인데, 지난주에는 죄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그대로 나왔어요? 예.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기도 말하기도 싫어해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모르기 때문이에요.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죽음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생존을 어떻게 컨트롤하겠는데 죽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의 고통까지 다 경험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음부에 내려갔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말로 설명하면 됩니다. 음부에 갔다고 해서 저 천주교처럼 연옥에 갔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때 연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이 전도해가지고 여러 사람 구원했다, 그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요한복음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3번.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인 죽음이라면, 우리 죽음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셨다면, 예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죽는데 그럼 그건 뭔 뜻이냐? 어떻게 된 거냐? 그럴 때 그것은 절대 죄의 형벌이나 대가가 아니다. 그건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쉬운 말로 말하면 죄의 졸업식이고 영광의 입장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의 졸업식, 하늘나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장식. 4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는 죽음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죽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에서 어떻게 그의 죽음으로 나의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3개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알라. 너희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알라. 두 번째, 여기라. 죽은 것으로 여기라. 죄에 대해서는 난 이미 그때 죽은 거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활할 때 다시 살아났지만 나는 이미 그때 죽은 거다. 그래서 세례받은 거예요, 우리요. 그 다음에 드리라. 그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잘해요. 근데 오늘 김대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메시지처럼 뭘 못하냐 하면 드리라. 이제 우리 입을 예전처럼 쓰지 못하고 우리 손을 예전처럼 쓰지 못하고. 왜요? 예전에는 죄고 뭐고 막 썼는데 이제는 죄를 위해서 쓸 손이 없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위해서 동원될 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릴 때 죄는 점점 우리에게서 맥을 잃어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그 죽는 프로세스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 죽음을 죽인 죽음이고 나의 삶을 살리는 죽음이었다. 그것을 고백한다는 뜻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신경,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대한 고백이 아니고 그 죽음이 우리의 죽음을 죽인 죽음이며 그 죽음이 죄로부터 우리를 끌어내는, 우리를 살리는 죽음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번 주일에 인간의 논리와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받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에 깨닫는 영, 비치는 영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붙들고 죽음에 벌벌 떠는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고 죄에 끊임없이 연루되는 우리의 삶을 싹둑 잘라내는 그런 결단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이번 주일 이 메시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